어제 예배 오직 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증거를 갖자.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은 모여라 하늘이 열린다. 요 제목을 나와라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하려다가 모여라, 왜냐하면 성경에 모여라 라고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모여라 하늘이 열린다. 따라서 합시다. 모입시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혼자 있으면요 병 들거나 병 들었다는 거예요. 또는 문제를 이제 곧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거나 이미 문제 속에서 숨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모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모이기를 좋아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소통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멋진 삶의 모습을 상상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뽐내기도 좋아하고 세움받기도 좋아하고 또 거기에서 더불어서 그걸 느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임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모임 자체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는 것에 별로 의의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늘날에는 혼자, 또 혼자 밥 먹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행복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죠. 근데 본인들이 혼자 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러는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불어 살고 함께 살고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하고 또는 어떤 그룹에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의 한 지체로서 활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해해야 될 것은 뭔가 부담을 가져야 거기에 대한 더 큰 깊이가 있고 또 짐을 질 줄 알아야 더 깊은 관계가 생기고 또 의미와 가치가 생기고 거기에서 사명감마저 갖게 될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더 깊이 있는 인간의 참 의미를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되면 모임이 잘 됩니다. 사람이 고장이 나면 모임도 잘 안 됩니다. 모여도 잘못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여야 돼요. 잘 못 모이면은요, 쌩쌩한 사람도 고장이 나기도 하고, 또 고장난 사람끼리 모이면요, 아주 고장난 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임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잘 모여야 된다. 또 고장난 사람은요, 꼭 고장난 곳을 찾아다녀요. 근데 고장난 사람도 살 사람은요, 고치는 데 모여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고치듯이 자꾸 그 모임에 참여하면 내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쌩쌩한 사람도 망가지는 사람들 오면은요, 모임을 잘못 가가지고 자신은 원래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자꾸 거기 가서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모이면 하늘문이 열리는데 이게 잘못 모이면 도리어 망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숙명이다. 모임은 숙명이다. 만남은 숙명이다. 소통은 숙명이다. 왜?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한자도 보면 인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기대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써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라요 수많은 간증과 증거들로 가득 차일 복음의 증인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임을 갖되 하늘문이 열리는 모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모임을 가져야 된다.
하늘문이 열리는 모임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면 소통과 만남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이도록 돼 있고 모여야 되는데 모이면 소통과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째로 잘 모이면 살 길과 새 길의 소통과 만남이 일어난다. 잘 모여야 돼요. 잘 모여야 살 길이 열리고 말씀대로 새 길이 열리고 또 살 길과 새 길의 소통과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한테 상담을 좀 잘해라.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는 이런 그 만남이 소통이 그 다음에 어떤 새 길이 살 길이 우리가 계속 열려져 가야 되는데 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어떤 친구가 말하기를 분별을 잘해야 된다. 너는 무엇으로 분별하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분별을 한다고 설쳐되면 그건 뭐 자신도 망가지고요. 주변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인 기준이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죠. 그런데 무조건 말씀이다. 그러면 그것도 또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이 누굴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을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여야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야 하늘문이 열리는데 모이면 잘 모여야 된다. 잘 모이면 살 길과 새 길의 소통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만나면 이게 남녀가 잘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가정을 잘 만나면 행복이고 또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의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못 모이면 가정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가정이 잘 못 모이는 가정들이 요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회의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회의 아픔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 대한 아픔이기도 하고 또 잘 못 모여서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그분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잘 모였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잘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곳으로는 조금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시 잘 모이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못 모이면 잘못 걸리는 소통의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네에 어떤 모임에 모이면 멋대로의 진리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동네 모임 잘못 가면은요, 거기서 막 멋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잘못 들으면요, 말도 안 되는 걸 집에 와가지고요,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엉뚱한 짓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뭐 이런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력이 좋다고 남편에게 군뱅이를 먹기도 하고 또 자식을 위한다고 쪽집게 과일을 집안채 값을 넣기도 하고 또 머리가 난다고 하니까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기도 하고 이유는 동네 아줌마들의 모임에서 뭔가 진리를 잘못 얻었기 때문이에요. 모임을 잘 가야 돼요. 잘 모여야 되고 이런 모임은 그냥 동네 아줌마의 교제로 끝나야지 거기서 무슨 뭐 진리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교회에 와서 얻어야죠.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얻어야 되고 인터넷에 모이게 되면 때로는 정보를 얻었는데 누군지 몰라요. 가명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를 따왔는데 초등학교가 쓴 글을 따라서 잘도 순종하는 모든 일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른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문제 일어나서 잡아놓고 보면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하고 말다툼하고 앉아 있었어. 대학 교수님이.
그게 인터넷 모임입니다. 인터넷 모임 가명이니까 모이려면 모르는 거예요. 가명을 쓰고 막 어른들 가명을 쓰고 막 희한한 가명을 쓰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모이면 결국 세상의 풍속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지만 잘 모여야 돼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모임을 하려면 교회 안에서 하고 또 꼭 밖에서 하고 싶다면 꼭 목사님한테 상의해서 그게 제대로 된 건지 또 정상적인 건지 또 알아보고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잘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아무거나 막 찾아가지고 아무거나 들어보면 안 된다. 저도 가끔 인터넷에 쳐서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는데 이게 들쑥 떠서 이렇게 뭔가 이상하다 쳐다보면은요, 아니로로쏘이다 어떤 다른 단체, 잘못된 단체에서 올라오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완전히 막 독버섯이 그냥 막 도처에 널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잖아요. 여러분은 홍수 시대일수록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이 홍수가 나면요, 물이 천지에 다 가득 찹니다. 그런데 다 썩은 물이고 오염된 물이고 똥물이고 더러운 물이에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홍수난 지역에는 제일 먼저 급파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생수예요. 물. 생수병이 먼저 가야 돼요. 먹을 물이 없으니까. 도처에 물로 가득 차지만 먹을 물이 없어요. 다 오염돼가지고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먹을 말씀이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도 나도 나서는 시대예요. 너도 나도 선생 되려고 하는 시대예요. 너도 나도 심지어는 예수님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도 나도 사업이고 물질이고 하다 보니까 아니 이제는 이 종교를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이 성공주의에 그냥 꽉 차다 보니까 돈을 종교를 통해서 벌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권력욕이 너무 많아요. 이걸 통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종교인들도 보면은 잘못된 영을 받았다. 그러면 저건 진짜는 진짜인데 잘못된 영을 받았구나. 이것 보고 우리는 이교도 이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알면서도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돈을 벌어보려고 뭔가 한탕 해보려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이비라고 그러죠. 사이비. 사이비는 본인은 알고 있어. 그래서 알면서도 사람을 속이는 거야. 이 사이비예요, 사이비. 예, 사이비들은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거나 그들이 그 단체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 저건 사이비 단체구나 알아요. 여러분 가짜도요, 뭔가 잘못된 영을 받았어도 자기들은 진짜라고 믿잖아요.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하는 것이. 이교도들도 다르고 진짜라고 믿어. 근데 잘못된,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영을 받았지만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행동이 다르고 하는 것이 달라요. 근데 사이비들은요, 자기들이 가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벌써 하는 말과 하는 짓이 좀 달라요. 여러분 사기꾼들은 도둑이 제발 재리는 모습이 그들 앞에 나타나요. 이게 사이비들이야, 사이비. 사이비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요, 핍박받아도 나가고요, 감옥에 갇혀도 나가요. 잘못된 영을 가져도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 감옥에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사이비들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이비들은 좀 문제가 생겼다고 말을 바꾸기도 하고 이 말 저 말하고 말을 자꾸 바꿨어갖고 막 이렇게 해요. 그게 사이비죠. 진리를 자꾸 바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자꾸 바꿔. 어쨌든 그래서 성경 공부 잘못 모이면은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뭐 6개월 성경 공부 뭐 복음방 뭐 다락방 또 뭐 선지자방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또 사도방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천지도 새 신천지도 또 생겼어. 아주 복잡합니다. 잘 모여야 돼요.
분별이 안 되면은 꼭 목사님한테나 또 믿음의 선배들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또 요즘 온갖 사이비, 이단, 이교도들 중에 각종 문화예술, 레크레이션, 웰빙 등등의 동호회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만남과 소통을 하게 돼요. 엊그저께는 그 무슨 교단인가 이상한 교단인데 섹스 전도단도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래가지고 뭔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사고가 터진 거야. 약간 고소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밝혀졌어. 여자들이 그걸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면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걸 결성해가지고 그게 무슨 지파라고 하던데 그래가지고 그게 하는 거야. 근데 이 남자가 막 협박을 받다 보니까 이제 고소를 하게 되고 그게 드러났어. 야, 무서운 세상이구나. 야, 이렇게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배앓이도 없나? 도대체가 인간인가? 그 정도의 분별도 없나? 어찌 그런 말들을 따라서 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의 하나님이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 아무런 비밀, 복음 다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다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어떤 사람만 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보혜사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지 어떤 한 사람에게 구속을 시키고 어떤 종파에게 구속을 시키고 또 어떤 집단에게 구속을 시키려고 우리 주님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한계와 세상의 유혹과 올무에 걸려들 확률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모임이 잘못되니까.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중에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니까 확인된 걸 통하여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별의 기준이 뭐냐? 분별을 하려고 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것 갖고 분별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분별을 해야죠. 확인이 되는 것 가지고 분별을 해야죠. 여러분의 처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최소한 우리는 확인된 곳에 모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복음 앞에 모여라. 우리가 들었던 복음 앞에 모여라. 여러분, 다른 복음에 모이면 미혹이다. 따라서 합시다. 다른 복음에 모이면 미혹이다. 왜?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 이단들은 이걸 변하게 하는 거예요. 시대별로 메시아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 여러분, 예수님은 독생자야. 한 분밖에 없어. 시대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에 모이면 미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걸 알아야 돼요. 오직 복음 앞에 모여야 됩니다. 결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해서 남들이 똑같은 용어를 쓴다고 해서 남들이 똑같은 성경을 본다고 해서 남들이 똑같은 기업을 한다고 해서 남들이 똑같은 여자라고 해서 남들이 똑같은 남자라고 해서 아무나 만나거나 아무나 모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학교도 요즘에는 아무 학교나 가면 안 돼요. 왜요? 우리 주변에는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종교도 그러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도가 눈이 먼 사람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라처럼 우리 주위를 돌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처음에는 자신을 숨기듯이 이들도 자신을 숨기고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복음은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은 교회를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은 우리가 아는 진리를 숨기지 않습니다. 절대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나왔듯이
원리는 다 똑같아요. 사기꾼들은 자신을 숨기고 접근해요. 나중에 당하고 나서야 압니다. 아이고, 좀 사기꾼이었구나. 아이고, 내가 당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도 패가 망신해야 그때서야 압니다. 절대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기 때문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복음을 찾거나 교회에 불만이 많고 교만하나 거만하나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의 올무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도적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뱀이 그 관계로 하울을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요. 또 4절 5절에도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예수 이야기 하십니까? 아 이거 잘못됐구나. 모임이 잘못됐어.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어떤 희한한 영, 뭐 성령 한다고 하면서 희한한 영을 받게 하고 뭐 이야기하거나 아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구원의 분명한 우리의 복음이 있는데 내가 듣지도 못하는 다른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한다. 아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란 뜻은 뭐냐? 다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면 미혹이란 다른 예수를 전하며 다른 영을 받게 함으로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함으로 잘못 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혹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또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알면 복이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뭐 기존의 것을 막 공격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뭐가 바꿔야 된다고 심지어는 어떤 교단은 예수는 실패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변하게 해야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니까 자기에게 집중이 되니까 자기 집단만 옳게 되니까.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이러한 미혹은 스스로가 저주를 받을 자들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미혹을 받아서 이들의 모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근신하여 지금까지 들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근신하여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저주받을 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저주받을 자들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다 해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같이 있으면 같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야 길이 보입니다. 사람은 모여야 힘이 생기고 합하여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세상 중심으로 모이면 안 됩니다. 정욕 중심으로 모이면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가 말하는 다른 예수나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영에 모이면 폐가 망신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도둑질 당하고 지옥문을 열게 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성경, 잘된 소통과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주님 앞에 모임이 잘 되는 소통과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그 주님 앞에 모임, 오직 복음 앞에 모여야 잘 되는 소통과 만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이면,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로 모이면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새로운 살 길이 우리 앞에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하늘문이 열리지만 예수 앞에 모여야 돼요. 잘된 모임 앞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앞에 모이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다 내려지고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었죠? 이제는 힘 안 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심 속에서 지냈죠? 이제는 평안함 속에서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우여곡절 곳에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또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나요? 이제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영적인 문제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마음의 정신적인 문제, 지정의의 문제를 다루시기도 하고 육신의 문제를 다루시기도 하고 삶의 문제를 다루시기도 해요. 그래서 천국은 영혼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영혼, 육, 삶이 가는 천국. 다시 말해서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활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그건 영지주의라고 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단이라고 정죄한 거죠. 영혼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물론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균형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정신적인 것도 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부분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또 육신의 부분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어서 일어나 걸어가라.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보고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성령이요, 살아있는 진리요, 살아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인데 말장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 사람의 머리를 헷갈리게 해가지고 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살아서 움직여야 돼.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어제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은 기적이 없다.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죽어있는 교회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밴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간증이 올라오는데 하루도 멈추지 않고 간증이 올라오잖아요. 숫자도 별로 되지도 않은데. 이게 뭐예요?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살아있는 신앙이요, 살아있는 삶이요, 그리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아멘 그럽니다.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6개월 하고 뭐 12개월 하고 뭐 하고 했는데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그래. 글쎄요. 뭘 글쎄요, 왜 글쎄요는. 무슨 뭐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고 뭐 못 들어가면 뭐 어디 뭐 흰물이 뭐 구리에 들어가야 돼. 이따위 소리나 하고 말이야. 뭐 성경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는 소리야 했었고. 또 어떤 집단은 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바쳐야 된다는 뭐 이상한 소리는 했었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은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다른 예수가 없습니다. 다른 예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 4장 20절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두 번째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근데 전제조건이 하나님의 집에는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천국으로 나가게 되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듯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약속과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실상과 증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사업의 부함으로 나가게 되고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서 이제 우리의 온전한 모습으로 흠도 점도 없이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를 통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오고 실상과 증거 앞에 나오고 성취 앞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만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만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세 번째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나오게 되어서 우리가 그의 지체로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는 권능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충만함이라.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는 바로 그 권능이 바로 교회요, 교회의 지체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야. 바로 우리가 그에 속함으로써 그 권능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내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있느니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는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앞에 모인다는 뜻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교회에 힘써 모여 그 권능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권능을 행하는 자녀의 권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 2장 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안침을 당했는데 우리도 그 옆에 앉히시니 우리가 똑같은 권위 앞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 권세, 내 권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권세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정통 바로된 복음은 누구든지 똑같은 믿음만 있으면 다 기적을 행하고 다 비밀을 말하고 다 말씀의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계시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야. 특별한 교주만 받는 게 아니야. 누구나 다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보혜사 성령이 같이 함께하고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고 누구나 다 말할 것을 다 말해주고 할렐루야 생각나게 하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직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앞으로 재림하시는 그분도 똑같은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면 세상은 끝납니다. 오늘날 이 재림주가 굉장히 많은데 세상이 안 끝나요. 재림주가 오면 세상은 끝이 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권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임을 피하는 미혹의 영들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예수 앞에 모이는 길이에요. 그래서 미혹의 영들은요 일단 우리의 모임을 피합니다. 그리고 뭐 하려고요? 자기들의 모임으로 끌고 가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즘에 젊은이들은 젊은이를 통해서 많이 끌고 간다고 그래요. 이 얼빠진 얼떨떨한 청년들 남자들 말이야 여자들이 한 5명이 와가지고 돌려가면서요 연락해 보세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리고 그 모임 데리고 가는데 한 5명이 막 끌고 가면은요 정신 못 차리고 따라가요. 요즘에 어떤 교단에서 그런 방법을 통해 이단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끌고 간다고. 지 좋아가지고 막 연락 오는 줄 알아. 근데 가봤더니 거기 얘들이 다 있어.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이상하죠. 뭐 꿈속에서 갑자기 너를 봐서 내가 왔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특별히 한 게 아니에요. 거기 전도법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딱 틀이 나와 있어요.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바로된 모임은 이 미혹의 영들로부터 또한 나를 지키는 거고 또 자유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또 미혹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또 하나의 미혹의 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자들은 미혹의 영으로부터 다가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선한 사업을 떠나게 만들고 내 가정을 떠나게 만들고 내 친구를 떠나게 만들고 사랑하는 님을 쪼개고 가정을 쪼개고 막 이런 자는 다 미혹의 영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운 내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만난 내 부부예요. 하나님이 낳은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한 내 부모예요. 그런데 어떤 신앙 때문에 어떤 잘못된 복음 때문에 그걸 찢는단 말이에요.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우리 바로된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오히려 찢어진 가정을 회복하게 만들어주고 또 원수가 됐던 형제들도 서로 화해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부자지간 부녀지간 잘못된 관계도 회복하게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오히려 가서 복음 때문에 집 나와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복음 때문에 다시 집 들어가라 말이야. 들어가서 네가 하나의 미랄이 되라 말이야. 십자가를 져라 말이야. 때리면 맞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네 부모도 구원해야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틀리면 나와라. 틀리면 헤어져라. 틀리면 왼수라. 뭐라고 하니까 엄마가 편말 갖고 가서 그 잘못된 입자 가서 내 딸을 돌려주시오 하니까 딸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자기 엄마 가게 와서 다 뒤엎었어. 막 다 때려 붓고 간 거야. 걔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우리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잘못돼도 끝까지 붙잡아라 말이야. 엄마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라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 길과 새 길이 왜 열리느냐? 그래서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리고 놀랍고 상상도 못한 약속의 실상과 증거를 이루어가는 실제의 권능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 예수 앞에 모이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진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너희가 말과 해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을 하라. 우리는 진실이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을 한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돼. 절대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예수님이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말이야. 저희는 원래 살인자예요. 원래 거짓말장이에요. 우리의 복음은 거짓말을 시키지 않습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거짓말을 시켜요. 온갖 나쁜 짓을 다 시켜요. 앵벌이도 보내고 말이에요. 우리는 앵벌이 보내지 않습니다. 돈 벌어오라고 막 온갖 이상한 짓 다 시키고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소망을 잡고 서로 격려하고 구원하여 예수 앞에 모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시작하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기 때문에 질병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악한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의 천국이 가정에 달려오고 기업의 축복이 넘쳐나고 모든 일과 사역의 영혼육 삶의 종기와 물질과 수많은 돕는 자들과 모든 환경이 달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잘 모여 승리하는 사람들의 몇 상황을 성경과 우리의 삶에서 예를 들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미스바에 모여 회복과 풍요를 받은 이스라엘의 예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법궤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블레셋은 틈만 나면 침공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다 모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 모입니다. 바로 그 구절의 중요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임에 승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잃어버린 거 다 빼앗긴 거 다 찾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최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폐대의 흥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걸 주도했던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여러분, 두 번째로 모이기를 승리해서 서울대도 수석 졸업한 사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다니엘 학습법을 만든 김동현이라는 분이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서울대를 전체 수석 졸업하고 그는 주일 성수, 공식 예배, 또 새벽 기도, 봉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야, 남들은 공부한다고 열심히 안 하는데 나는 모든 것을 아예 교회의 모든 모임을 빠지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생각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일하면 일할수록 더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나오면 나올수록 더 잘 된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오면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는 항상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했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꼭 세상에서 승리함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결국 일을 해낸 거예요.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는 가장 어려운 과목을 공부했고, 힘들고 지칠 때는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대 전체 수석으로 졸업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3절은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거기에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선함냐. 그런데 거기에서 아론 제사장, 오늘날 목사, 바로 이런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을 쓱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 해가지고 헬몬의 이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기름이 흘러서 여러분에게 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처럼 쭉 물이 흘러가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해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찍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으로 나오면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자 요즘에 뭐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야. 이미 구약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신에 흘러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것을 표현을 기름 부음 한다. 성령의 임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쑥 들어간다.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쭉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계에 기름이 쳐지면 잘 돌아가듯이 여러분의 생각에 기름이 쑥 들어가요. 여러분의 육신의 기름이 쑥 들어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름이 쑥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권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함께 모여서 힘써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 경이라나 누나나. 근데 이 청년은 모든 공식입에 모이기를 힘써요. 졸든지 어찌든 보면 가끔 졸긴 졸아요. 그래도 그냥 빠지지 않고 힘쓰고 봉사에도 힘쓰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봉사도 몇 가지를 하는지 몰라요. 은혜에 따라서 교회 봉사 헌신하고, 또 새마음 지역 아동센터에 와가지고도 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서 봉사를 해요. 또 어느 순간에 자기 가족들에게 뭔가 와서 카페에 와서 마카로니 맛있으니까 자기 가족들 매주, 넌 뭐들어 매주 그렇게 사가니? 너 그렇게 좋아해서? 아니라고 물어보니까 엄마 하나, 아빠 하나 이렇게 해서 가족들 하나씩 자기가 섬기려고 매주 사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는 그렇게 부모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가 보구나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다시피 거의 간증이 계속 올라와요. 최근에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전 장학금을 받았다는 간증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간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영혼의 축복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축복해 주시고 육신도 축복해 주시고 삶도 축복해 주시고 급기야는 천국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수 앞에 모이면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예를 나지 못함으로 인생의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마치 술에 취하여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힘써 기도에 매달림으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 안수기도를 하셨고, 한나는 자신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되어서 결국은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걸출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밤낮으로 기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주의 종이 되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위대한 종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에 나와 또 등록만 해도, 우리 교회가 특별한다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는 다 마찬가지예요. 등록만 해도 즉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매님이 자기 남편이 거의 평생에 돈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저희 교회에서 한 믿음으로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등록 카드를 가지고 와서 그날 바로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날 다음날 갑자기 남편이 여보 하면서 여보 나 취직했어요 하더라고요. 평생에 일 한 번도 안 하던 남편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 최근에도 등록하고 새나라교회 지체로 고백하고 살기로 결단한 이 앞주에 저하고 만나서 기도도 드리고 했는데, 그 가정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적극적이고 천국을 침노하는 모임의 간증과 증거가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 그 권사님은 처음 만날 때 거의 정신이 나가 있을 때 그 가게에 보니까 돈 받으러 온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앉아 있으니까 돈 한 푼 벌면 와서 돈을 채가요. 난 뭔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봐요. 민망해갖고 내가 있어야 되나 나가야 되나 막 나가 어쩔 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잘하는 건지 잘못하면 또 막 민망할까 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에라 모르겠다. 기도나 하자. 그 앉아서 서서 기도만 하고 있었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힘들어도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시고, 또 집에 가면 구두발 신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난장판을 먹인다고 하니까 그냥 집에도 가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 와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하고 나가시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힘든 중에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여러분 당시에 지사님께서 가게가 끝나면 제법 거리가 먼데 보니까 걸어서 오시는 것 같아요. 새벽을 깨우시죠. 그러던 과정 중에 어느덧 질병이 치료했다는 간증도 들어갔고, 어느덧 그 많던 빚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다 이제 또 해결하시고, 또 사채 이자로부터 없애고 은행에서 일부 탕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또 해결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또 자유롭게 이제 일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이 꿈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도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는 안 보이면 기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하면요,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할렐루야. 또 빌립보 4장 13절에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1절 이하에도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너희가 할 자도 있을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도 있으리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면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에 주님의 뜻에 따라 모이고, 그리고 잘 모이고, 그리고 다른 복음의 미혹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바로 그 실상과 증거에 참여하는 믿음의 진군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면 바로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한 천국 열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 복음의 사람, 이 세상에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니라, 소금과 빛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잘 모이게 하옵소서, 교회 아래 모이게 하옵소서, 예수 아래 모이게 하옵소서, 참 복음 안에 모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육 삶에 늘 하늘문이 열려있게 하옵소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